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생명도 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지요. 적당히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라 철저한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고 선한 것도 없고 한 구석이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1절 이후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견주하여 맞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딱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죄인이지요. 인간은 단 한 생명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냐 좀 덜 선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자의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그 믿는 사람의 죄, 신자의 죄가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 역시 다 같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게 대한 죄가 있지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지요. 이게 구분을 잘못하면 이게 사람에게 죄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게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사람에게 용서를 비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론 이런 잘못을 저질 때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다, 안 와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는 모든 이방인, 즉 모든 자연인이 죄인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자들 역시 어떻다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도망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로마서가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없이는 소망이 없지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하고 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논쟁 가운데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희미하고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지요.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인생들, 그 죄가 철저하게 우리 가슴 가운데 깨닫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쁘게 여겨지지 않는 것,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는 거지요. 감격스럽지 않고 소중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죄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안에 사무친 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보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고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우리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18절로 이 모두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의 서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지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장은 서론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죄 안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죄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 중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지금을 봐도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고 쌓여갑니다.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기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 수많은 죄가 있지요. 억울하게 소리 지르고 피 흘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쌓이는 것들이지요. 마지막 때는 골방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지붕에서 나팔 부는 것 같이 들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의 사무침이 이 땅 가운데 진노를 쌓게 되면 그 진노가 심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빨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야만 진노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들이 다 쌓이는 거지요. 역사의 죄들도 씻김받고 용서받지 않고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노예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노입니다. 죄가 쌓이는 것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대환란의 많은 일들이지요. 여러분들, 아담 이후에 이 심판들은 순간순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었지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들을 보시면 아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심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역사의 문명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중세를 거치면서 모든 인간의 죄악들, 더 나아가 최근에 있었던 근대의 공산주의,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자본주의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 여러 가지 선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이 저지른 많은 죄악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다 쌓여 있습니다. 그 죄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요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들과 국가와 인류가 저지른 죄악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국가가 지은 죄, 인류가 저지른 죄악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쌓입니다.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죄악과 저주가 사라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마라의 쓴물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한 막대기를 그것에 던지게 하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만이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루도 분노를 안 터뜨릴 날이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 죄가 쌓여서 거꾸로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그래, 아직 100%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심증에는, 그리고 많은 증거들에 의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하고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곧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시편 7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 지금도 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요한도 얘기했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가득 찼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한 진노들이 하나씩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는 불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24절부터 32절까지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적인 죄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리 좋은데요.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택은 악을 선택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비판하고 싶고요, 독점하고 싶고요, 지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런 죄에 대한 우리의 경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류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지요. 경건하지 않는 것, 불경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길 원치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과 관계를 맺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불경건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지요.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귀를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가 본질적인 죄이고 영적인 죄이고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연관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지요. 근데 음식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썩지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이 참 신비로운 거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폐허라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드러납니다. 참 재밌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아무리 허물어지는 집 같아도 집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멋있는 집도 사람이 비어있고 아무도 살지 않으면 곧 폐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질서가 잡히고요, 그리고 본능을 제어하고 내 마음속에 죄의 경향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과 같아요. 빛을 비출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집니다. 어둠만이 있지요. 인생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썩고 곰팡이가 생기지요.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로 썩지 않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거나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 자, 그분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과 양심이 다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신론 역시 하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지요. 하나의 주장이요, 사상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거부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지요. 불경건의 두 번째 의미를 보면 20절에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에 심어두셨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조자가 무엇을 만들 때 그 만든 것과 그 자체는 당연히 상관이 있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만들면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인품과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 그림 보면 성화를 참 많이 그렸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항상 자신의 모습을 그 안에 그려 넣은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 화가가 그림 안에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가 만든 것에는 반드시 만드신 자의 호흡과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계절에 따라 꽃들이 바뀝니다. 계절에 따라 나무 잎들이 바뀝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꽃을 보고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 바뀌어지는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함을 얻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흐르는 공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인간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연히 이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진화가 되었고 우연히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창조자 없이 이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의사들도 깊이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깨끗한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나드 로벨이라는 천문학자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성자, 바로 프로톤들 간의 인력이 있어요. 양성자들 간의 인력이 있는데 이게 몇 %만 더 강했더라도 수소 전체가 헬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답니다. 과학자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랬다면 은하계도 별들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가 된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천문학자는 이걸 아니까 몇 %만 달라져도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대요. 또 천문학자 브래드 호일이라는 사람은 별들 속에 이산화탄소가 형성되기는 하는데 산소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무신론을 포기해버렸답니다. 자, 하나의 원자의 수준이 0.5%만 바뀌어도요, 생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천문학자가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슈퍼지성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로 탁탁 맞아 들어가는
정말 슈퍼컴퓨터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정말 잘 맞은 계산 숫자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두어 떼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만약 지구의 온도가 한 2, 3도만 오르면 지금 뭐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뒤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북극에 뭐가 없어진대요?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지고 있대지요.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전체적으로 2도만 올라가도요. 런던하고 뉴욕은 바다 밑에 60m 밑으로 가라앉는답니다. 그럼 서울도요.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지구의 크기가 조금만 크거나 조금만 작아도요. 지구상에 생명력이 존재할 수 없답니다. 정확한 이 크기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만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지이지요. 자연스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죄의 의지를 자꾸 심어놓고 있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거였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인간의 죄의 진노를 쌓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지요. 죄를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죄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곰팡이가 생기고요, 썩고요, 지저분해지고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절제와 통제가 안 돼요. 기준도 없어지고요, 인격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이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인격도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면 그러면 인간들이 질서를 잡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썩어질 동물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나고 있는 이 사회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회로 추락하게 되어지면 이 땅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저 북한 땅은 땅이 메말라가고요, 황폐화 되어져 가고요,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땅으로 점점 바뀌어서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나라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봐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심령의 메마라짐, 그 심령의 죄된 모습 가운데
어두워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요. 자기 그 자리에 인간을 가져다 놓아요. 스탈린도 히틀러도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국가적 집단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 때 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욕망과 또 정욕과 야망대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는 모습이 이와 같은 거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회일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과 버러지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지방을 가면 그 우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문명화되지 않은 곳을 가도 이 우상, 바로 짐승이나 버러지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진노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집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간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새로 옷 입고 그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신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바로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지 않으면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에 사무친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매일매일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하며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